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나라에서 예배 때 큰 소리로 부르짖고 찬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제해 달라라고 세상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부르짖는 기도를 멈추라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송하라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가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런 법안을 만든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는 영들에게는 강력한 공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번의 예배가 한 번의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적들을 향한 강력한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의인이 왕의 사인이 들어갔음에도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을 때 사자굴에 갇혔지만 사자들이 그들을 물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법령에 의인을 찍은 자들의 그 결과는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과가 끝이 납니다. 어리석은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이 나라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정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저희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고 좀 주물러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괜찮습니까? 소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 기도 직전에, 예배 직전에 웃었던 이유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제가 곡을 바꿨는데 반주를 저 높은 하늘 위로 친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순간 놀라갖고 이거를 가사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바꿔야 될까 순간 고민해서 웃었습니다. 예. 좀 덥습니까? 춥습니까? 괜찮으시면 이거 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난 수요일부터 좀 소리가 조금 약간 울리면서 좀 뭔가 안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오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상태에서 조금만 크게 볼려. 예. 힐링 존, 힐링 영역, 구역, 힐링 구역.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구역이 어디일까요? 뭐 병원이죠.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요즘은 요양원도 해당돼요. 요양원. 교회가 힐링 존이어야 된다. 오늘 치유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8대 사역 11번째입니다. 지금 어젠가 아래 이틀 전에 일본에서 전화가 왔는데 성필 선교사님이 김성필 선교사님이 우리 예배를 계속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전화가 왔던데 뭐 교회가 어떠냐 그래 하면서 자기 교회, 저도 옛날에 그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여자분이 하나 있는데 39살인데 마카코상이라고
지금 암에 걸렸는데 암 수술을 했는데 골반으로 퍼지고 폐로 퍼지고 뇌까지 퍼졌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 하나, 그다음 5살짜리 딸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주 내지 10주 후에 사망하는 그 선고를 받았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 남편하고는 제가 압니다. 그때 가서 인사도 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기도를 부탁하던데, 이분이 이 마카코 여상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 지금 딸이 5살인데 15년만 살게 해달라. 지금부터. 딸이 20살 때 내가 죽을 테니까 15년만 살게 해주시면, 딸이 20살 정도 되면 이제 이게 되니까 자기가 스스로 어느 정도 자립이 되니까 그때까지만 있어줘야 안 되겠나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뇌까지 전이가 돼서 좀 이제 상황이 어렵다 그래 왔습니다. 와서 제가 그렇게 카톡이 와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최근에 아팠다 아닙니까? 근데 아팠던 그날 설교가 뭐였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설교한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한 그날에 왜 아팠냐? 그걸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일단 뭐 내가 불순종한 것도 있을 거고 내 죄도 있을 거고 그거 말고 또 뭐가 없나 생각해 보니,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치료자십니다 하고 쓰러졌다. 그럼 하나님이 치료자가 안 되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치료자라고 변함없이 말할 수 있는가? 제가 그렇게 보냈습니다. 저도 병석에서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치료자입니다. 내가 지금 아픈데, 지금 또 아픕니다. 아픈데 그래도 하나님 치료자인 것은 변함이 없다. 언제 될지 모르지. 다음 주에 내가 치료될지 그건 모르지만은 뭐 또 치료 안 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은 내가 치료가 되든 내가 치료가 안 되든 하나님은 치료자라는 겁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고 카톡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분이 15년은 그 히스기야 기도 아닙니까? 15년 응답된 거. 그렇게 해서 딸하고 한 15년 더 살 수 있기를 주께서 치료하시길, 그 암의 전이를 멈추어 주시기를 더 이상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가 치유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암을 세상의 의학으로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암을 세상의 의사들은 못 낫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낫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저도 항상 내 뇌리에는, 저도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신앙할 때 부흥사님들에게 안수받는 걸 제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저는 억수로 자연스럽습니다. 부흥사 목사님이 안수를 해서 병을 낫게 하는 거, 그게 매우 익숙한데 나에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질병이 못 오게 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순종하면 질병이 네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요. 이게 뭐냐? 이게 예방의학입니다. 저도 의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의학이 두 종류의 의학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처방의학, 하나는 예방의학. 자, 퀴즈 한번 내보죠. 오늘 선물 꽤 괜찮은 거 있습니다. 자, 우리 고개 숙인 두 분. 예. 오케이. 자, 남한과 북한이 있죠. 자, 제가 처방의학, 예방의학을 설명할 테니까 남한과 북한은 어느 의학이 발달됐는지 겠습니까? 예방의학은 약을 만들 수 없고 그 다음에 병원에 기계를 살 수 없는 가난한 나라들이, 국민들이 병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병이 안 걸리도록 하는 의학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병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의학을 말하고, 처방의학은 뭐냐? 이미 병이 왔어. 병이 온 걸 어떻게 빨리 처방해서 빨리 낫게 하느냐, 요거를 발달시키는 건데 우리나라는, 남한은 뭐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처방의학이겠죠. 우리는 병이 걸리면 침 맞고 피 뽑고, 막 오늘 침 맞고 피 뽑고 막 카이로프라틱 돌리고 다리 올리고 목 꺾고, 와, 목 여러분 한 꺾기 봤습니까? 우두둑 이거 빡빡 꺾이고, 그다음에 뭐더라, 뭐 이상한 뼈 조각이 생기고 여기 찢고
그 다음에 나는 너무 여기가 아파갖고 아직까지 두통이 있는데 너무 여기 침이 아파갖고 침을 놨는데 침이 안 보이더라고. 그래 어디 침이 어디 있습니까? 침을 이 안으로 한 2cm를 집어넣은 겁니다. 수직으로. 너무 아파갖고 더 병이 생긴 것 같아요. 원래 두통이 없었는데 이거 맞고 지금 두통까지 지금 생겨가고 있어요. 오늘 놓치면 끝내야 되겠다. 처방의학입니다. 처방의학. 근데 북한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침 하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병이 걸리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병을 아예 못하게 하는 쪽의 의학을 발달시킬 수밖에 없는. 근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출애굽기 15장 26절 이 말씀은 예방의학입니다. 너의 삶에 인생에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는다. 뭡니까? 병이 안 왔다는 거죠. 아직 예방의학.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처방의학이고 순종은 예방의학이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가 병이 왔을 때 회개하면은 처방, 회개라는 처방을 통해서 회개하면 치유되고, 요거는 처방의학이고, 그러고 병이 오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병이 아예 안 오니까. 진짜 이게 이 말씀이 맞습니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한 개도 내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출애굽했을 때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안 물리십니까? 엄청나게 몸을 쏘는 그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 전염병이 돌 때, 그리고 그것만 돌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전염병에 이렇게 고통당했죠. 그런데 모세는 그 전염병에 걸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게 놀랍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 때 단 한 번도 전염병이 들었다는 기록이 없다. 그리고 모세가 성경 기록을 봤을 때 말 타고 다닌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수십 년간을 걸어서 갔던지 이래 했을 건데, 그 할아버지 나이가 120살 아닙니까? 그게 가능했을까? 120살 할아버지가 가나안까지 그렇게 수천 킬로를 걸어가는 게 그 떼약빛은 아니죠. 구름으로 좀 막아줬으니까.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 맞나? 진짜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단 한 개도 내리지 않을 수 있냐? 여러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병에 걸렸다라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행로에 고냈다, 요 기록은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피곤에 지칠 수는 있죠. 근데 그 피곤이 그에게 병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럼 맞을 수 있겠네. 그럼 천국에 병이 없다? 그 말은 천국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불순종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럼 순종하는 자가, 그러니까 결국 내 인생 가운데 발생한 많은 질병들은 나의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에 있을 수 있다.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예수님이고, 두 번째 신명기 34장 7절 보겠습니다. 34장 7절에, 자, 신명기 34장 7절 보시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 120세, 눈이 시력이 안 갔다. 시력 1.5, 2.0. 이 당시에는 그 빌딩과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빌딩과 건물이 없으면 시력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몽골 이런데 들판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시력이 4.0, 3.0. 저도 눈이 지금 아직까지 1.5, 1.5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70년도 때 대연동에 살았는데, 그때 대연동이 다 평지였습니다. 아파트가 없었어요. 아파트 하나, 대연 아파트 딱 하나 있었고, 이래 봤을 때 광안리까지 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근데 그 모세 있을 때도 그 빌딩 이런 게 없으니까 환경도 좋았고, 또 모세 자신이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력도 좋았고 기력도, 힘도 있었다는, 힘이 있어야 120살까지 걸을 수 있겠죠. 할렐루야. 120살 할아버지입니다. 병 없고 건강하게. 이 가능하네. 가능하죠. 출애굽기 15장 26절. 예방의학, 순종.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요 모세하고 비슷한 이런 사람들을 딱 이렇게 묘사한 시가 있습니다.
진짜 모세처럼 120살이 되었는데 건강한. 요즘은 120살, 100살 이래 넘어가면 막 벽에 뭐 바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벽에 도배하고 이렇게 그래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릅니까 그 이야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시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어디냐? C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 1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정말 이게 이루어져? 나 가끔 아프고 병원에 입원하는데 우리가 그래 하지. 실상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핍박을 받을지언정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때 핍박과 고난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매는 맞을 수 있을지언정 질병에는 걸리지 않는 그 몸, 그 백향목 같은 그 몸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의는 종려나무같이 번성, 백향목같이 발육. 자, 13절 흥왕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그다음 14절 늙어도 120살이 되어도 결실, 진액 풍족. 골다공증이 뭐죠? 뼈에 진액이 빠지니까 뼈에 구멍이 생겨서 뼈 연골에 탁 부러지는 거 아닙니까? 진액이 풍족하니까 뼈도 잘 안 부러지고 빛이 청청, 얼굴도 윤기가 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단서는 뭐죠? 12절에 단서. 의인이 뭔가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사람은 백향목처럼 발육한다. 자, 백향목 하나 보여드리죠. 백향목 사진. 자, 이거는 레바논 국기입니다. 레바논의 국기 안에 있는 저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모양은 조금 이상하죠. 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백향목인데 40m 가지 자라고 천년 사는 나무. 이번에 백향목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목공 제재소에서 나무 파는 데서 이게 백향목이다. 그래서 백향이란 것은 흰 향기인데 이게 향이 아직도 납니다. 자, 아프리카 방송입니다. 먹방, 향방. 자, 한번 맡아볼까요? 이거 맡으면 잠이 깹니다. 이거 맡았는데도 잠이 안 깨면 한 대 맞으면 이거로 정신 번쩍. 이게 여러분 나이테도 이렇게 쭉 이거 여기에서 이제 진액이 나옵니다. 칙칙하게. 지금도 진액이 좀 나옵니다. 이 안에 있는 게 이게 정말 그래서 이게 이런 나무로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려고 했다는 게 참 놀랍죠. 이 나무의 별명이 뭐냐? 나무의 왕이랍니다. 나무의 왕인데 이 나무 중에 가장 최고의 나무로 성전을 지으라고 백향목으로. 할렐루야. 그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으실 때 이 백향목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의인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성전의 기둥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성전의 자재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부속물들이 자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순종해서 병에서 벗어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왜 목사님은 그렇게 자주 아픕니까?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감이 왔었거든요. 이게 쓰러지기 전에 한 몇 주 전에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 이래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앉아서 해라 이게 왔어. 근데 안 하고 싶다고 앉아서 기도를. 앉아서 기도하면 저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무릎 꿇고 나 더 합니다. 일부러 이미 왔었습니다. 이 사인이. 근데 불순종했지. 그날도 계속 무릎 꿇고 있었는데 갑자기 퍽 일어나더라고. 이래가 그날 그 쓰러지가. 근데 연기한 거 아닙니다. 막 이래 쓰러지. 예, 괜찮습니다. 쓰러졌다 이거 진짜 딱 괜찮습니다. 소리가 크면 또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치료자. 할렐루야. 예, 주께서 별일 없을 겁니다. 왜 지금 별일 없다라고 내가 이래 선포했냐? 마음이 애가 머리를 박았는데
마음이 좀 편해.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거미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닥이 머리 세거든. 애들 머리 셉니다.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래 내가 불순종했구나. 내가 그때 그냥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건데 내 의였죠. 불순종하지 말자. 이번에 우연히 어떤 프로를 하나 봤는데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닥터스라고 무슨 프로가 있는데 500회 특집 3부작 그거 한번 그 사진 3장 한번 띄워주십시오. 코리안 닥터스인데 저도 이런 프로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뭐 텔레비를 안 보기 때문에. 코리안 닥터스. 자, 그 다음에 72살 할아버지인데 이슬람 그 아라비아 쪽에 있는 그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 의료로는 치료를 못 받아갖고 이 한국 의사가 지금 그 두바이나 아부다비 이런 쪽에서 아랍에미리트 한국 의사들이 많이 있답니다.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고 본인이 놀란 겁니다. 우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한국은 치료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딱 듣는데 맞네, 우리나라의 부르심이 치유가 맞을 수 있겠다. 근데 니는 왜 쓰러졌냐고. 그 불순종했으니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와, 이 모슬렘들이 우리 한국을 치료의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세계 제일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건 동의가 되는데 그러다 영적 치유도 거기에 발맞춰 가야 되겠죠. 교회가 힐링존, 치유의 그 집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료로, 의학으로 안 되는 질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것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불신자가 만든 TV 프로지만 보고 우리나라 치료의 부르심이 있는 거 맞다. 영적 치료, 영적 치료의 나라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교회가 치료의 공간이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영과 육과 혼이, 감정이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지금 치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 치유에 대한 이유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 마태복음 21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내용인데 이게 왜 재밌는 내용인가?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성전.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내 집은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야. 기도하는 존이라고 했죠. 기도 존. 아까 지금 우리 주제는 힐링 존인데요. 예, 근데 힐링 존이 되기 전에 기도의 존이 돼야 됩니다. 기도의 구역이 돼야 되는데 안 돼서 그 당시 이 성전이 그렇게 했을 때 14절 보시면은 14절에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 성전은 고쳤습니까? 못 고쳤죠. 왜 성전이 못 고쳤을까요? 성전은 강도의 소굴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죠. 제가 맨 마지막에 요거 사진 참 재밌는 사진인데 참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이 방금 읽었던 제가 성경 구절 사건이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그 장사꾼들을 몰아내는 사건인데 이 그림을 참 잘 그린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비즈니스맨들입니다. 교회 안에 비즈니스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비즈니스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교회 안에 뭐 커피숍을 하거나 뭐 매점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교회 안에 매점이 있고 교회 안에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돈이 오가면 이렇게 발생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열받아서 그냥 쫓아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기도의 집이 안 되고 비즈니스 하우스가 되면은 치유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있던 많은 소경과 전원자들이 예수님에게로 다가왔다. 왜? 그들이 알았거든요. 이 성전에는 치유의 능력이 없다 라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저들 비즈니스맨들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교회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이 하나 있는데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비즈니스의 영 뭡니까? 당근 마켓의 영이 지금 강력하게, 저도 한번 하도 여러분들이 많이 당근을 이렇게 해서 저도 제 앱에 당근을 깔았습니다. 한번 깔아봤어. 이거 어떻게 하는가? 근데 해보니까 내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그냥, 저는 저한테 맞는 게 쿠팡입니다. 바로 그 다음 새벽에 오고 해버리더라고. 그게 딱 내한테 맞더라고. 바로 오늘 시켜서 내일 새벽에 온다.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시켜봐 한번. 오징어 땅콩 내일 새벽 6시에 딱 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근의 영보다 저는 쿠팡의 영에 좀 사로잡혀 있는 것 같고, 많은 우리 여기 있는 아주머님들께서 지금 당근의 영에 휩쓸려 다니는 것 같고, 옛날에 당근의 영이 오기 전에 금정구청의 영 금정구청 그 앞에 그 뭡니까 파는 거, 그 재활용 그거 파는 거, 그 영들이 좀 하면 돼. 웃긴 이야기인데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는 이야기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제가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 제가 우리가 이번에 당근마켓에서 하나 구입해서 제가 차를 가지고 그거를 갖고 오기 위해서 스타렉스를 한번 운행해야 된다니까 그분이 떡 들어보다 얼마만큼 당근을 사셨는데요? 그래,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 제가 권사님한테 다 이야기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막 함부로 할 수 없죠. 권사님이 모르시니까 당근 마켓이 뭔지, 당근을 파는 마켓이라 생각하고 그걸 왜 스타렉스로 가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중요하죠. 비즈니스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안을 잠시 가면 치유의 능력은 안 나타나. 무조건 능력은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 커피숍을 만들 겁니다. 근데 네가 타서 먹어라. 네가 커피를 갖고 와서 네가 타서 네가 나눠줘라. 왜 돈을 받냐고. 돈을. 매점, 내 방이 매점입니다. 안에 꽉 과자 있습니다. 먹고 싶으면 내한테 와. 과자를 나눠드릴 테니까.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어쨌든 다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소경과 전원자들, 환자죠. 환자가 성전에서 예수께 나왔다. 그래서 처음에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한글로 읽을 때는 성전에서 나와서 여기 예수님이 있는데 성전이 치유 못하는 교회에서 나와서 예수님에게 가서 치료받았다. 난 처음에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자세히 그 원문과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도 지금 성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있고 이 소경과 성전이 엄청나게 크니까 예수님이 여기 성전 안에 여기 딱 있었는데 소경과 전원자들이 여기 딱 제단에 있다가 제단 아래서 막 기도해도 이러고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여기에서 삥 돌아서 성전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로 가서 치유를 받았다. 할렐루야. 이게 치유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온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죠.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교회 안에서 운행하시고 움직이시는 그분께로 나가야 됩니다. 성전이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는 거 아니고 교회 안에 임하는 예수님이 치료해 준다. 여러분을 찬송이 여러분들을 치유해 준다고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정상적으로 제대로 성경을 읽어라. 수금을 타서 찬양을 해서 귀신이 나간 게 아니고 찬양을 할 때 임하신 하나님 때문에 귀신이 나간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전에 온 것은 축복입니다만 성전 안에 계신 그분에게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죠. 성전에 온 것은 치유의 그냥 준비 단계고, 여기서 만약 예수님 여기 계시면, 예수님 지금 에어컨 옆에 계시면 여러분 일로 와서 예수님 성전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할 때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치유의 하나님과 접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찬양이 우리에게 치유를 주는 게 아니라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치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비즈니스를 하거나 불법을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치유가 일어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치료의 존, 힐링 존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교회로, 기도하는 존으로 바꾸는 것이 힐링 존이 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이 교회가 개척한 이후로 여러 가지 이름과 이런 걸 많이 좀 지어봤습니다. 애들 이름도 짓고. 이번에 치유와 관련된 이름을 하나 지어봤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죠. 자, 좀 괜찮습니까? 혼인데, 혼은 아니고 힐링온 미니스트리. 선교단체 만든 거 아닙니다. 그냥 내 혼자 그려봤습니다. 그리는 거 다 안 돼요? 제가? 난 그런 자유가 없어. 힐러 오브 더 네이션, 열왕의 치유자. 첫 자를 타서 HON, 혼. 근데 이 HON이 뭐냐? 여러분 온, 오프 버튼이죠. 버튼을 ON을 딱 누르면 불이 확 켜지지 않습니까? ON이라. H는 힐링이고 그래. 힐링 온 미니스트리. 뭔가 약간 비웃는 것. 썩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혼. 안 좋지. 왜 내 이름이 또 들어가 있네. 호가 온 된다 이런 것도 되네. 힐링 온. 여러분 약간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 2009년도에 청년부 회장님이 닭집을 냈는데, 닭집을 저보고 그 닭집 간판하고 닭집 그림하고 닭집 로고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런 것도 부탁할게. 목사한테 뭐 알아서 하면 되죠. 그래 또 기도했죠. 하나 이거 어떻게 하긴 해야 되는데 주여. 하나 생각났는 게 부르짖는 닭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부르짖는 닭. 인터넷에 보면은 그 치면 나옵니다. 부민동의 부르짖는 닭. 상어가 재밌네요. 반찬의 제왕. 그 다음 사진. 요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그려갖고 요렇게 내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부민동에 있습니다. 그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쪽이죠. 부산대병 맞은편에.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또 만든 게 뭐냐? 또 있죠. 그 다음 사진. 미드라임 예배 오시고 은구소 미리암 다윗 하임 김하임. 미리암 춤췄던 여자, 미리암 춤췄던 다윗, 마하나임이 이제 두 군데 천사들의 두 무리가 춤추는, 원으로 춤을 추는. 그 다음에 이제 나사렛 목수들. 그 다음에 오늘 힐링온 미니스트리. 자, 됐습니다. 내만 좋으면 되지 뭐. 혹시 또 그 식당 하실 분 있으면 이야기하시면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유가 온 돼야 된다. 이제 이 교회 치유가 온이 되고, 비록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다, 이 말을 하나님이 듣길 원하시는 것 같다. 그분은 변치 않은 치료자니까 주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원래 내용 보고, 오늘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있었죠. 그건 맨 마지막에 제가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냐? 자, 이때까지 나왔던 내용은 뭐냐? 치료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치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잎사귀, 천국은 병이 없는데 왜 치료하는 잎사귀가 필요할까? 병이 없는데 왜 잎사귀가? 그만큼 그분은 치료하길 원하신다. 천국에 어떤 병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부터 치료한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했던 건 지난주에 십자가 복음 안에 치료가 들어가 있다. 한 구절 확인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병을 짊어지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과 병을 친히 담당하고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다. 병을 짊어지셨는데 2000년 전에 그걸 오늘 지금 현재 너에게 이루려 하신다. 갭이 있죠. 2000년 전에 병을 짊어지셨고 그걸 오늘 이루면 이 차이 2000년의 갭을 무엇으로 메꾸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메꿉니다. 할렐루야. 그 갭을 믿음으로 메꾸어서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분명히 이건 복음이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을 지셨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치료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치유를 구분시키지 마라. 자, 오늘 할 것 두 가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치료는 그분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과 누가복음 10장인데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은 그 제자들을 70명 파송하면서 외우기도 쉽죠.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은 이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가면서 전파를 먼저 해라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이 가까우다, 천국 복음도 전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이래 해야 돼 있죠. 근데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8절에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라. 그리고 공짜로 해라. 치유사역, 축사사역, 예언사역 이런 공짜로 하는 것도 돈 받으면 끝. 치유사역, 축사사역. 특히 여기는 지금 축사사역, 귀신 쫓아내고 치유하는 거죠. 왜 이게 공짜로 해주라고 했는가 하면 이 사역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서울에 엄청나게 유명한 그 기도원 그 원장님 치유사역 엄청나게 일어날 때 그 당시 돈으로 수십억이 들어왔다 안 합니까? 그래서 이거 근데 누가 이래 꿈을 꾼다는데 네 지옥에 간다 이래가 이 20억을 그때 북한 선교에 다 내놨습니다. 20억. 수십 년 전에 20억. 지금으로 치면 한 200억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 축사를 하게 되면 돈이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나면 너무 감사하니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럼 네가 지금 이 교회가 이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려고 시도한 게 돈 때문이가? 아니라 그건 아닌데 이걸 하면은 이게 좀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이야기했죠. 거저 받아서 거저 주라. 그러니까 이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거를 뭐 북한이라든가 이렇게 다시 퍼내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안 되죠. 할렐루야. 근데 순서는 뭡니까? 말씀을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치유해 주죠. 순서 바뀌면 안 됩니까? 순서 바뀌도 되죠. 순서 중요하다면서요. 순서 중요하지. 순서 바꾸면 안 돼. 순서 바뀌도 되죠. 지금 질문이 뭔데? 헷갈린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헷갈리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오늘 이 집안이 왜 이랍니까? 이 집안이 지금 오늘 아까는 큰애가 그러더만 동생이 막.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그렇게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앞에 음식을 주면 음식부터 먹고 말씀도 전하지 않았죠. 누가 니를 대접하면 밥 먹고 그 다음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 먼저 고쳐줘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 성령님이 무엇을 먼저 하길 원하는지 들으라는 겁니다. 어느 집에 가서는 말씀을 먼저 전해야 될 집안이 있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는 그냥 밥을 먼저 먹고 교제를 해야 되는 집안이 있다는 겁니다. 교제를 충분히 하고 마음이 열렸을 때 그래 마음이 덜 열린 것 같아. 거기 있는 아기의 병을 딱 낫게 해줘. 그러더니 마음이 확 열렸어. 그때 하나님 말씀 팍 집어넣는 겁니다. 지혜롭게. 이게 누가복음의 지혜죠. 그러니까 가자마자 바로 밥부터 먹으라고 하니까 와 밥 먹나? 이래 하는데 밥 먹나가 아니고 그 당시 밥은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교제를 밥을 먹으면서 교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분들 뭐 약간 영험하고 이러면은 항상 병자 고치고 복음 전하고 이게 최고의 사역이라 하는데 그러면 8절을 적어놓으면 안 되죠. 다시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동네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어. 음식 먹으면 이스라엘 음식 먹는 시간 깁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식사한다고. 와, 나 지금 안수하러 왔는데 지금 정신 차리라. 밥 먹어라, 밥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영험한 사람들의 오류를 잡기 위한 저는 말씀으로 이게 보여집니다. 난 갔어요. 바로 사역할 거예요. 사역해봐라. 뺨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확 문 열고 확 들어가. 아픈 사람 나오세요. 거기 개 한 마리 이리 와. 나가. 거기 기둥 뒤에 아들 이리 와. 턱이 돌아갔네. 우두둑. 그러면 여러분 뺨 맞고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치유사역 중요하고 말씀사역 다 좋은데 때로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먼저 먹어라. 먹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교제와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런 집안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해라. 그냥 머리부터 밀지 말고.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유연성이 부족하죠. 우리 교회 유연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상황에 맞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딱 틀을 정해놓고 나 오늘 딱 이렇게 한다. 그 틀을, 이게 틀이 이거다. 이 틀을 갖고 딱 가는 겁니다. 자, 먹어 퍽. 이래 하면 안 된다. 그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역사들을 이루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명령입니다. 복음 전하고 치료하는 것.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만 확인하고 이제 마지막 딱 주제 보고 오늘 그 한 사건 설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11절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복음 전파죠. 근데 복음을 전파 딱 하는데 앞에 딱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성경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시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딱 볼 때 영감이 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다. 오늘은 니다. 너 오늘 치료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네 마음에 있는 그 아픔 안 합니다. 이 설교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자, 그 다음에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다음 11절 보겠습니다.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은 여자를 이렇게 턱 보시고 바로 치료하셨죠. 여자 보고. 그 12절 13절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여자를 보시고 일어나라. 이거 말씀만 전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만 전해서는 안 되고, 이런 18년 동안 수많은 병원들을 전전긍긍했을 거 아닙니까? 못 고쳤죠. 못 고친 병들이 치유가 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실제 예수님이 행하셨다. 우리 교회도 될까요?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지요. 왜 그래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안 되더라니까, 평생. 저는 단 한 번도 치유가 안 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치유는 반드시 됩니다. 당신에게 안 일어날 수는 있어. 그러나 니한테 안 일어났다고 해서 치유가 없다라고 말하지 마라. 네가 안수해서 그 귀신을 못 쫓아내고 병을 못 낫게 했다고 해서 치유 자체가 없다라고 말하지 마라. 어리석은 자들이요. 여러분, 내한테 안 일어나도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하셨고 우리도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이 일을 해야 된다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건 주님의 엄명이다. 엄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를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만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이거 교회입니다. 너희라는 게, 너희가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너희, 교회 중에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교회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 또 14절에 보면은 병든 자가 있다. 자, 세 개 나왔죠? 교회를 세 부류로 지금 나눕니다. 다시 13절에 고난당하는 자,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기쁜 일이 있는 자, 그 다음에 병든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자 중에 어떤 자입니까? 자, 고난당하는 자, 접니다. 허리 요통으로. 즐거워하는 자, 접니다. 그 기분 좋네. 병든 자, 접니다. 아마 없습니까?
나는 지금 한 명에게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셋 중에 하나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고난당하는 자다, 나는 즐거운 자다, 나는 병든 자다. 자, 말하면 이거 오늘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장 모범생인 우리 하늘이에게 한번 물어볼까? 너는 고난당하는 자야, 병든 자야, 즐거운 자야? 즐거운 자입니다. 예, 나오세요. 정답. 예, 빨리. 이거는 오늘 무조건 줘야 되거든. 오늘도 이게 오늘 만든 그 물건인데 제가 오늘 달아드리겠습니다. 올라오시면 자, 뽀또로 만든 그거. 야, 애들한테 하나씩 나눠줘라. 이런 게 제 캐비넷에 꽉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매점이 있어. 매점 있는데 그냥 무료로 우리 주 무료로. 교회 안에 3대 사역이 있는데, 자 13절에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사역이 필요합니다. 중보 사역이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 고난만 당합니까?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찬송 사역, 그리고 즐거우면 노래하게 되죠. 콧노래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웅장한 노래인데, 저 높은 곳 이래 부르려고 했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밝은 태양, 이게 나오니까 즐거우니까 노래하게 되지. 그 상태에서 더 즐거우면 춤을 추게 됩니다. 우리는 춤 시스템까지도 구비를 한 교회죠. 원하면 출 수 있다, 언제든지. 근데 세 번째 부류가 있죠. 병든 자. 이게 뭡니까? 치료 사역입니다. 아까 찬송은 찬송 사역, 예배 사역이고, 병든 자가 있죠. 교회 안에 당연히 그 교회 장로들을 정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 치료해 주라, 치유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치료 사역, 찬양 사역, 중보 사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치료 사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쨌든 말씀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찬양 사역, 그 다음에 중보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치료 사역 없죠. 올해부터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면 주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깨달은 건데,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하기를 원하실까? 근데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치료가 딱 일어나면은 하나님을 죽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왜 산자의 하나님을 증명하는 구절인가? 제가 옛날에 언뜻 지나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말하려고 정확하게 기록했다면 이렇게 기록해야죠. 아브라함은 지금 죽은 사람 아닙니까? 맞죠? 죽었죠. 죽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야 된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적어야 문법에 맞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란 말입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어. 이 시제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주제가 뭐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죽는 게 없다는 게 실제. 우리도 다 죽으면 결국 다 살아나죠. 하나는 지옥에서 살아나고 하나는 천국에서 살아납니다. 다 죽을 수 없어. 인간은 결국 영생 영벌로 가기 때문에 무조건 인간은 끝없이 삽니다. 지옥에서 살든지 천국에서 살든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현재 살아계시고, 죽은 자들도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죽은 자들이 없어. 다 살아있습니다. 전부 다.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죽은 자도 지금 살아있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더 살아있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다른 구절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다니엘서 6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돼갑니다. 자,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넣었을 때 왕이
이제 다니엘이 살아나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와, 사자굴에서 살리신 하나님, 그는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살아나왔다, 인간이. 질병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는데 살아나왔다.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불신자들은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안 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세 가지가 살아있어.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살아있습니다. 결국 다 살아있기 때문에 살려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치유하고 살려내는 것이.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제 남았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영과 육과 혼이 치료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세 가지 사역, 찬양사역, 중보사역, 그 다음에 치료사역. 저는 치료사역 안에 귀신 쫓아내는 것도 들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교회 안에서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앞에 두 개는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중보사역하고 찬양사역은. 이제는 이제 치유사역이 일어나면 좋겠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335 커피 마시면서 모였을 때 맨 마지막을 그냥 어디 아픈 데 없나? 나 한번 손 올리도 되나? 안 돼? 올리지 마! 그러면 안 올리면 됩니다. 안 올리고 기도하면 되지 뭐. 꼭 올려야 치유됩니까? 근데 올려줘. 그럼 올리주고. 다만 올려서 기도해도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실습 단계이기 때문에 악화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라. 그럼 내가 해줄게. 그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치유사역도 일어나기를 원하고, 아까 힌트 줬죠. 치유사역의 힌트가 뭡니까? 장로들. 우리 교회 장로 없죠? 장로가 뭡니까? 나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시니어들. 맞습니까? 옛날에 기억 안 납니까? 배 아플 때? 기억나는데요. 우리 할머니 배 아플 때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침 말라갖고 등뼈 하나씩 누르고. 왜 그때 그게 치료가 됐냐? 계속 더 더러워질까 봐 몸이. 계속 침 바르고 이래 하니까 뭐 더 벌떡 일어나지고 이러더라. 시니어 장로들을 통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치료사역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많은 그 질병을 당해봤기 때문에 어디가 아픈지 대략 알죠. 그래도 이렇게 막 안마하면서 막 이러면 알고 보면 치유력으로 치료된 게 안마로 치료가 되는데 그것도 치료도 봐줍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뭐 또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이 교회를 치유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오늘 있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다 아시죠? 저는 어쨌든 이분이 그 자살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 똑같이 예수를 부인했는데, 베드로는 회개했고 천국 갔고,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지옥 갔습니다. 그래서 그 유족들은 참 심심한 그걸 전하지만 어쨌든 참 안타깝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래 됐습니다. 최근에 부산시장도 그렇고 서울시장, 충남지사 전부 다 이게 다 연루가 돼갖고 이래 됐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분의 공과사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교회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교회에 대해서는 별 안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 앞에 교회가 집회하면 좀 나가라 하고,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거 하면 허용해주고, 또 서울의 큰 교회 이렇게 막 정부에 비판하는 교회들은 막 지금 용역을 동원해서 막 부수려고 하기도 했고, 뭐 그렇겠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부수면 니도 부순다, 부사진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교회를 부수는데 주범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안 망하는 길입니다. 그거는. 내가 그걸 딱 보고 안 됐다. 이거는 누가 올려놨더라고 이거를. 저도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사무엘상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2장 10절. 사무엘상 2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뭐로 깨시냐? 우레로 깨신다. 그 여호와는 땅 끝까지 심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땅의 한 부분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산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부산 오거돈 시장이 나갔죠. 그래도 부산은 누군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미국의 유명한 예언자들 이름 들어보면 하나님 펜타곤을 다스리신다. 미 국방부를. 하나님은 지금 서울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 민족과 심지어는 북한도. 북한을 하나님 다스리신다고요? 북한 다스립니다. 증거를 보여드리죠. 북한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증거. 지금 김정은이가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리고 많은 북한에 있는 우리 그 크리스천들을 죽였습니다. 고문하고. 자, 올해 최근에 난 사건인데 북한 보이죠? 오늘 여러분 이거 좀 소개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북한에 올해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왔다. 보이죠? 땅. 근데 여러분 북한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한 똑똑한 사람들 많다고. 북한에 농업학자들이 있습니다. 농업학자들이 50년 동안 북한의 이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팍팍한 땅을 해결하고 풍년이 들려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과 과학을 다 동원해도 이걸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왜? 농업학자들의 머리를 토탈해도 하나님보다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한 땅은 저주받게 돼 있죠. 그래서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 오글갈 역대급 식량이고 올해 북한 망할 수도 있습니다. 망하기를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이래 보면은 이게 노란 거 있죠. 이 가뭄입니다. 가뭄. 매우 심각하다. 그 다음에 최악이다. 최악. 한 장 돼 있죠. 주민 40%가 밥을 못 먹는다. 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깨고 주의 종을 공격하고 주의 성도를 교회를 찢고 일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만 망하나 집안도 망한다. 집안도. 제발 교회를 깨는 주범이 되지 마시고 교회를 깨는 주범의 옆에 서 계시지도 마십시오. 악인의 회에 참여하지도 마십시오. 자, 이제 제 간증만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교회, 이스라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 공격하면 망한다. 이걸 딱 머릿속에 뇌리에 박아 놓아야 됩니다. 되겠죠? 그럼 가뭄이 하나님의 벌이라는 증거가 있나? 북한의 김정은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여서 지금 가뭄이 발생했다라고 목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성경적인 근거대라. 드리죠. 사무엘하 21장 1절 근거되고 제가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 다윗의 시대 때 연분연 3년 내리 기근 발생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50년 기근입니다. 50년 가뭄이 되는데 북한은 지금 다윗 시대 때 3년이 기근이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윗이 여호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가르쳐줬죠. 이것은 사람을 죽인 피 때문에 3년 기근이 발생했다. 그럼 여러분, 북한에 지금 50년 기근이 발생했다. 지금 올해는 100년 만에 최악의 기근이다. 가뭄이다. 왜? 피 흘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누굴까요? 북한에서 죽어나가는 자들. 그렇습니다. 숙청되는 사람도 있고 정치범으로. 크리스천들 잡혀서 죽고 성경책 갖고 있어도 죽이고 그러니까 그 나라 망하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지금. 교회 예배 때 통성기도 못하게 하고. 자, 이제 제 간증은 아닌데 우리 집안의 간증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경찰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냐? 40대 초중반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나이가
하나인데 옛날엔 제가 몰랐습니다. 초중학교 때는 40대 때 돌아가니까 많이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50대가 돼 보니까 40대 초반에 죽었다? 이건 여러분 조금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나중에 내가 알게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경찰관 할 때 김해에서 그 당시에는 교회 종을 쳤는데 그 교회 가서 막 이렇게 목사한테 가서 교회 종소리 너무 크다고 교회 종 치지 마라고 막 이렇게 했다 하는 걸 내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뭐 꼭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일찍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내 6살 때. 그 나중에 저는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 나는 내가 목사가 돼 있죠. 우리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내가 되갚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부쉈는데 목사한테 대들고 종치지 마소. 그러니까 자손 중에 목사가 나와서 아버지가 한 죄를 갚고 있구나. 여러분 3년 기근이 언제 끝났는가 하면은 그 핏값을 처리했을 때 기근이 끝났습니다. 저는 하나님 왜 내가 목사가 되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뒤집지만 않았어도 목사 안 됐을 수도 있겠다. 오늘은 경찰을 되길 원했었으니까. 근데 내가 목사를 된 걸 보면은 레파토리를 보면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나 자손과 직계나 친족들 중에 교회를 너무 심각하게 핍박하고 교회 뒤집고 뭐 무당 섬기고 이런 하면 꼭 이 목사가 하나 나옵니다. 목사가 하나 나와갖고 주의 종들이 나와 좀 고생 많이 당해. 그 고생 내 많이 했답니까? 그러면서 그 부모가 지었던 죄들을 좀 속량하는 것 같아요. 속량은 예수님이 하시지만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다 그 정반대로 말씀하시겠는데 정반대로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에게 어떤 복이 내려갈까요? 교회를 뒤집어 엎어도 자녀들에게 그런 게 내려가면 정말 교회를 세우고 정말 희생과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만큼의 엄청난 복들이 내려가겠습니까?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산이 부서진다. 저는 정세균 총리가 참 불쌍합니다. 어떻게 될까 이분 회개하길 바라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우리나라의 이 분위기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을 뒤에서 불 좀 꺼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오늘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또 사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 그것 또한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먼저 주님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저녁 손뼉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손을 들어 찬양, 손을 들어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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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하라. 손을 들어 찬양, 손을 들어 찬양, 손뼉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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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찬양, 손을 들어 찬양, 손뼉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주를 찬양하라.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 비즈니스 하우스가 되었을 때 그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병 있는 환자들이 그 성전에서 그 비즈니스 구역에서 떠나 나와서 예수님에게로 갔을 때 예수님이, 성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성전 자체는 건물이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만은 성전에 임하시는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찬양 자체는 힘이 없을 수 있겠지만 찬양할 때 임하시는 성령님은 강력하다는 겁니다. 말씀 자체는 약할 수 있겠지만은 말씀을 전할 때 임하시는 하나님은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접하고 만나면 치료가 일어난다. 영과 육과 혼의 치유, 아까 소경과 귀머거리들이 현저한 치료들이 일어났다라고 했죠. 하나님,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힐링존, 치료의 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치료의 버튼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누르신다면 오프되어 있었는데 오프, 주님 온, 힐링 온 버튼을 좀 눌러주십시오. 주님이 한번 손가락으로 하늘에 딱 눌려만 딱 주시면 이게 되는데, 이게 가동이 되는데, 돌아가는데, 이 치유가 돌아갈 수 있겠는데 하나님 아직 이게 스위치를 안 켰습니다. 주님, 스위치를 오늘 이 밤에 좀 켜주십시오. 그래 치료할 수 있도록, 그래 이곳에 모든 소경과 병든 자들이 모여서 치료 안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치료의 버튼을 하는 스위치를 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동성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스위치를 천국에서 켜시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치유의 엔진들이 가동할 수 있겠나이다. 하나님 치료의 엔진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영과 육과 혼의 사람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스위치가 가동될지어다. 하나님 천국에서 치료의 스위치를 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에서 치료하시는 스위치를 온하여 주시고 스위치를 켜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치료의 존, 치유하는 존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눌러주시면 이 땅의 교회는 치료의 엔진들이 가동될 수 있겠나이다. 하나님 한 번만 눌러주시옵소서. 눌려주셔서 이 교회 안에 치료가 가동될 수 있도록, 치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라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자신들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일본에서 온 미야 마카코 집사님 39세 여자분 뇌까지 암이 전이됐다. 만 10주 안에 돌아가신다라고 의사는 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5살 딸이 20살 때 될 때까지만 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좀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사의 그 말이 번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치유를 회복해야 됩니다. 만약 이 사건이 치유가 된다면 그 일본 오사카 교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현저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마카코 상에 이 생명을 히스기야처럼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5살짜리 딸을 더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반과 폐와 뇌까지 전이된 모든 암의 세력들을 주님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5살 난 딸을 하나님 더 키울 수 있도록 그의 생명과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생명과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 교회 안에 치유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전 세계 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전 세계 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교회 안에 여호와 라파, 라파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 세계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살아계신, 지금도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신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치유하는 기도를 갖겠는데 만수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아프신 곳에 믿음으로 손을 대고, 여러분 자녀들 기도는 다음번에 바로 이어서 할 테니까 지금은 이곳에 있는 사람, 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에서 예수님 있는 데로 가면 치유가 일어나니까, 어쨌든 이곳에 예수님은 계실 테니까 하나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영으로, 그분이 만약에 여기 지금 에어컨 있는데 계시다면 이제 오늘 여러분 성전에 왔으니까 그냥 상상으로 이 에어컨으로 걸어 나온다고 상상하고, 주님 내 좀 치료해 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손을 얹은 이곳에 주님의 손을 좀, 주님이 오셔서 좀 나에게 좀 손을 얹어 주시든지요. 이렇게 여러분의 아픈 부위, 저도 몇 군데가 아픕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프시죠? 각자가 때로는 안수 받아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순종으로 나아야 될 때도 있고, 오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체적인 동성기도로,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계신 주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안수하심으로 낫게 하시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아픈 부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아픈 사람들의 아픈 부위들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모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먼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성전에 와서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픈 허리와 간과 코와 턱과 모든 아픈 심장과 모든 아픈 부위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영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치유의 광선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셔서 모든 아픈 부위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모든 아픈,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육신의 통증과 고통과 아픔들을 주님 치료하소서. 이 공간은 힐링존이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공간에 치유의 영이 성령님이 임하실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의 영이 임할지어다. 치유하시는 성령님, 예수님, 이곳에 있는 소경과 전원자들 주님 만나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평강과 샬롬과 치유가 임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곳 힐링존, 치유의 존에 들어온 모든 자들에게 치유가 임할지어다. 모든 두통이 사라지고, 모든 목통과 요통과 모든 뼈의 병과 근육과 신경의 병과 모든 내장과 장기의 병과 모든 정신병과 모든 우울증과 모든 강박증과 모든 불안증,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약함들이 회복되고 모든 약함들이 강함으로 회복될지어다. 전원 자는 뛰고, 걷는 자도 뛰고, 눈 먼 자는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귀가 열리고, 벙어리는 말을 하는, 모든 통증은 사라지는, 네 병을 짊어지고 네 약한 것과 너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병을 짊어지신 하나님, 그것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분, 하나님 그분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이곳에 없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치유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교회 안에 3대 사역 중 치유 사역이 있고 장로들을 불러라고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은 60살 정도는 돼야 되구나,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40살 정도만 돼도 다 수염을 기르고 이래 했기 때문에 40살 정도만 돼도 고대 근동에서는 다 나이 많은 장로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0대 이상, 그러니까 기성세대죠. 기성세대는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도 됩니다. 단지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에게만 이것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들, 그 20대, 30, 10대, 20대, 30대 그 나이 적은 사람으로 보면 40대, 50대, 60대는 나이 많은 사람이 해당되죠. 그 사람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찾아가서 또 그렇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이런 사역들이 일어나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의 안에 있는, 또 요즘 우리의 세대, 청년 세대를 다음 세대는 또 정신과적인 병이 또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울증, 강박증, 불안증, 정신분열증, 그 모든 것들이 좀 하나님 이제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 안에 있는 심각한 정서적 병이라든가 육신의 병, 이런 것들 또한 하나님 이곳에 없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이곳에 없는 우리의 남편, 아내 등등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선은 쫙 나가는 거죠. 그 먼 곳에서도 치료의 광선을 주님 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했으면 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셨고 그것을 오늘날 이루기 위해서는 그 갭을, 2000년간의 갭을 믿음으로 메꿀 수 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병든 자를 구출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믿음의 기도를 회복해 우리의 자녀 세대가 정말로 모든 질병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론 불안증, 강박증, 분열증, 우울증, 온갖 질병으로
온갖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눌림과 연약함과 자살하고자 하는 충동과 술 중독과 모든 음란물 중독과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의 자녀 세대를 구출하여 주시고 자녀들 안에 있는 질병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장로들은, 너희 중에 나이가 많은 자들은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나이 많은 세대들은 병든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치유사역을 할 수 있는 장로들을 일으켜 주시고 이런 치유사역을 할 수 있는 기성세대와 시니어들을 일으켜 주시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너희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했는데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치유의 능력을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의 기도라고 했는데 그 2000년의 갭을, 2000년의 차이를 믿음으로 메꿀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로 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죽어가는 자살하는 다음 세대들을 치료하고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2000년 전에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그분의 치료의 능력이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 그 치료의 능력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 세 가지만 더 기도하고 우리 본어게인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병이 걸리면 회개하면 된다. 가뭄이 든 이유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인과관계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 나에게 질병이 들어왔으면 회개할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제가 허리가 아픈 거는 몇 주 전에 의자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뭐 준비하라고 하는 걸 너무 무시했습니다. 그냥 한 2주 후에 이게 터졌는데 회개해야 됐습니다. 왜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했을까?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 더 하나님이 더 많이 들어주실 것 같은 어떤 자기의, 내 생각. 하나님은 무릎 꿇는다고 잘 들어주십니까? 아니죠.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무릎 꿇는 형태보다 네 마음을 찢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우리의 어떤 자세를 보지 않습니다. 때론 자세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자세만 보지 않습니다. 자세가 무릎 꿇고 경건해도 우리의 마음이 딴 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혹시 병이 있으면 회개할 것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답입니다. 정답.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다른 병이 내 몸 안에 들어오지 않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회개를 통해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순종을 통해서 어떠한 질병들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와 순종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을 통한 고난과 또 연단 중에 있는 자들이 회개를 통해서 완전한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질병들이 차단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더 이상 질병이 역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네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부었던 질병 중에 단 하나라도 부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세는 하나님 죽을 때까지
시력이 가지 않았고 몸이 건강한 상태로 120살에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건강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순종을 통한 치료, 순종을 통한 예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에게 회개해야 될 자들에게는 회개를 부어주시고 순종해야 될 자들에게는 순종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두 가지 것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이 부어져 회개와 순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이 치료되고 질병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질병에서 벗어나 자유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와 순종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순종함으로 악한 영들의 공격과 악한 영들의 질병의 화살들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패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생명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두 가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총 두 가지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 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가들과 국회의원들, 많은 시장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교회가 타겟이 되었습니다. 불교 법회 안에서 불경이하는 소리를 트집 잡지 않았고, 가톨릭에서 미사를 드릴 때 미사하는 소리나 이런 걸 트집 잡지 않았는데, 왜 유독 교회는 교회 안에서 예배 시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마라? 나는 그 문장 자체가 마귀에게서 문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걸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가의 마음을 꼬드겨서 그런 문장으로 금지 명령을 내렸죠. 오늘 6시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는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 좋은 결말로 지금 한 명씩 한 분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리라. 목사에게 찾아가서 종소리 나게 하지 마소. 여러분, 그게 작은 죄인, 여러분 보시기에 그게 작은 죄인 것 같습니까? 그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인데, 그 목사는 그 주님의 종일 따름이지만 그 목사한테 찾아가서 종소리 스탑하시오. 와, 참 무섭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한번 당해보면, 간이 배밖에 나오지 않았다면 주님의 교회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깼죠. 야, 참 어떻게 될라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오늘 큰 사건이 터진 걸 보면서, 야, 진짜 교회를 핍박하면 안 되겠구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잔인하게 멸망시킬, 사람들 죽이고 이래 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해서 하셨습니까? 너 왜 나를 핍박하냐?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그는 3일 동안 장님이 됩니다. 장애인이 됐다는 뜻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깼는데 본인이 장애인이 됩니까?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죄에서만큼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사기치고 가늠하고 돈 떼먹고 이런 거 좀 다른 거지. 죄라도 이거는 교회를 공격하는 거는 예수님 멱살 잡는 거, 예수님 멱살 잡고 예수님 뺨 때리는 거하고 똑같는데, 이게 얼마나 큰 죄이겠습니까? 주님, 우리나라가 그런 죄를 집단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계속 경제는 땅을 향해서 추락하고 있고, 북한은 100년 만에 최악의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을 추종하고 있죠.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 회개하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한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길 더 원하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를 대적하면 하나님 말씀에 하늘에서 천둥이 떨어져서 세상 끝까지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게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 교회를 잔멸했던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엄청난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갔던 것처럼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수많은 정치가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압박한다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 우리 많은 수많은 정치가들이 회개하길 원하고 그들이 구원받길 원하나 그들이 구원받기를 거절하고 그들이 회개하길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 산산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렸던 그 사람이 정말 오늘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님 귀감이 거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서포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지하고 하나님 희생하고 헌신하는 무리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특히 정치가들이 겁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교회를 정말 무시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협박합니다. 교회 안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벌금을 매기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소리 높여 찬양하면 벌금을 매기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이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이것을 획책하는 모든 자들아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산산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겁을 상실한 세대들아, 겁을 상실한 정치가들아, 하나님에 대한 겁과 두려움을 상실한 악한 자들아, 너희들은 회개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야고보서 5장 말씀에 이는 예수님의 어명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전하다가도 회당에서 설교를 하다가도 눈이 마주쳤습니다. 18년간 몸을 구부리지 펴지 못하는 여자여 일어나라. 예수님 실습 보여주셨죠. 그리고 야고보서 5장에 분명히 교회 안에는 세 가지 사역이 일어나야 된다. 하나는 기도사역, 중보사역. 두 번째는 기분 좋은 자들을 위한 찬양과 춤, 찬양사역, 예배사역. 그리고 교회 안에는 반드시 환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반드시 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치료해주는 치료의 사역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중보사역, 찬양사역, 치유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난 치유사역 좀 해보고 싶다, 마음이 불이 탄다거나 나는 중보사역을 좀 해보고 싶다, 나는 찬양사역을 좀 더 이렇게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면 각자를 그걸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이 세 가지가 특히 이 세 번째 이 치유사역이
또 이 세 가지 사역이 균형 있게 일어나고 또 이 지사역이 일어날 때 많은 재정적인 축복이 오는데 그때 지혜롭게 그걸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세 가지 사역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이 풀어져라. 유초동부 안에 지사역이 일어나고 찬양사 기도사역이 일어나야 되고, 중고등부 안에 치유사역과 찬양사역과 기도사역이 일어나야 되고, 대학 청년부 장년들 노년층들에게도 중보, 찬양, 치유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가 같은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는 웃기지만 조기 축구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치유사역은 있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조기 축구회를 갖고 있죠. 저는 그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지. 그렇다면 교회가 없던, 그 초대교회에 없던 조기 축구회를 교회 사역으로 생각한다면 왜 치유사역은 원래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사역인데 그거를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교회 가운데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심지어는 터부시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세 가지 주께서 원하시는 진짜 주님의 본질적인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오늘부터 스위치를 주님 켜주시고, 이 세 개의 스위치를 다 켜주셔서 기도 온, 찬양 온, 치유 온 스위치를 켜주셔서 세 가지 이 일들이 이 교회 안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 가지 기도와 중보의 사역, 찬양과 춤의 사역, 그리고 치유 사역, 이 세 가지 일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일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수많은 고난당한 자들을 위한 기도와 중보의 일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마음껏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찬양과 예배의 일들, 그리고 또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치료의 일들, 이 세 가지 일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초등부, 유아부, 유초등부, 유년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킹즈에 이르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치유사역과 중보사역과 기도사역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세 가지 일이 꼭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 내 영혼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되네. 내 안에 온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간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가여 원하니 직 내 안에 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직 내 안에 직 내 맘에 거주인 되셨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하루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간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 안에 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서는 오직 내 삶에 직 내 맘에 가주인 되셨네. 내 안에 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내 생명과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예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생명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갚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내 안에 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네 직 내 삶에 내 맘에 그가 주인돼 내 생명 주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서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마지막으로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내 맘에